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원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이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어떤 성도들은 이게 뭐 좋을 수도 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좀 오해가 되셔서 이미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완성이 끝났다. 나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런 오해가 있다 보니까 죄가 공격해서 나를 미혹하는 것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든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힘써 달려가서 섬겨야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어. 나는 그냥 이대로 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돼. 이런 생각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실상은 이것과는 정말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일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상황은 사실 오늘 본문에 빗대어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거죠. 그 오늘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면 24절부터 26절을 보면 죄악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기회는 주시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려서 소돔 고모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그 땅에서 난 모든 것을 다 멸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시는 날도 역시 심히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도. 아무도 그때가 되면 내가 의롭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뿐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과 똑같다. 지금은 심판을 늦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늦추고 있는데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고 깨어서 근신하고 경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죄와 단호하게 단절을 해야 돼요. 오늘 천사가 19장 7절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어제 본문에 그렇게 했는데 결국 롯의 아내는 그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가 미련이다. 이거 꼭 미혹의 끈이에요. 미혹의 끈. 과거에 내가 살았던 어떤 모습들, 죄악들, 그 익숙함, 이것에 미련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우리 구원의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장면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련을 남겨두고 있다가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해버린 그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미련 남겨두지 말라는 거죠. 뒤돌아보는 마음이
믿음의 길을 잃게 한다라는 예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의 소돔 고모라 그거 말고 이제 미래의 새 땅, 새 하늘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소돔 고모라의 그 심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27절부터 29절을 보면 유황과 불로 소돔성을 멸하실 때 이 한 문장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지옥 같은 불 가운데서 롯을 구원하셨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우리는 롯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소돔의 백성들처럼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모습.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조금만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너무 큰 기적이라서 잘 알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해요. 그 기적이 뭡니까? 바로 소돔성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은 너무 큰 기적이라서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기뻐하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그것을 믿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믿는 성도의 진짜 모습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어떤 것도 없는, 어떤 의의도 없는 우리 죄인들을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으셨죠, 이 이야기. 다 아시는 이야기시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들어야 합니다. 왜? 아직도 그 이야기를 다 아는데 잘 기뻐할 줄도 모르고 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잘 예배할 줄도 몰라요. 그렇게 들어놓고도 이 이야기를. 미련이 남아서 또 그쪽으로 돌아가요. 뒤돌아봐요. 은혜로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는데 다시 듣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또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돼요. 바른 삶의 자세를 갖출 때까지. 미련을 끊어버릴 때까지. 그런데 이 이야기는 롯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0절부터 35절을 보면 이제 구원받았어요. 롯과 두 딸이 이제 그 심판의 현장에서 유황불비를 피해서 소알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소알에서도 두려움 때문에 이제 소알성을 벗어나서 그냥 따로 이 가족이 동굴에 피해서 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롯의 두 딸은요,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손을 이을 엄청난 생각을 해요. 이것을 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많이 묵상을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소돔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악한 생각을 그냥 할 수 있을까? 소돔에서 살면서 그 악한 문화 가운데 그냥 동화가 돼버린, 젖어버린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롯이 이런 것을 계속해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소돔성이라는 그 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그냥 죄의 영향을 받아오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돼버린 거예요. 죄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롯도 영적인 어둠에 빠졌고 두 딸도 악한 생각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된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으로부터 이 악함의 영향, 악의 죄악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펴야 돼요. 당장 죄를 범하지 않아도 이런 죄의 악한 영향력을 계속 내버려 두면 결국은 롯의 가족들처럼 영적으로 점점 무너지게 되고 영적 분별력은 상실해 버리고 결국은 이런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당장은 아니지라. 사탄은 서서히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무너뜨립니다. 롯은 창세기 13장에서 소돔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줬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때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눈으로 볼 때 내가 살기 좋은 곳, 풍성한 곳, 목축하기 좋은 곳,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눈을 기준으로 선택해서 그곳에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던 그는 결국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악한 환경을 내 옆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죄의 영향력 안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말아야 돼요.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 보십시오. 36절부터 38절을 보면 결국 롯이 그 두 딸과 동침한 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딸이 낳은 각각의 아들들이 모압, 암몬의 조상이 됐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어떤 족속입니까? 뒤에 계속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계속 괴롭히고 그들에게 해를 가하고 대적을 했던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이 두 민족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 재물을 사랑해서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풍요한 소돔을 택했던 롯으로 인해서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서 멸망당했습니다. 두 딸은 영적으로 타락해서 큰 죄악 가운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민족이 그것 때문에 나타났어요. 안타까운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 죄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것을 분별하고 끊어내고 막아내는 거예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돼요. 나의 분별력 이거 믿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거룩한 것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죄가 가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믿는 자는 죄와 싸우고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고 항상 거룩한 씨를 심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롯의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날마다 오늘 이 하루도 또 그 이후의 날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죄와 싸우고 거룩한 씨를 뿌리면서 삶을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